샬롬.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시간에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오신 분들은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 넘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믿음으로 손뼉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죄질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험한 내 죄가 눈보다 더 희려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우리 3절 한번 더 할까요?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기록 내 영광 된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밤에 주님 사랑이신 예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값진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김구수 목사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귀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주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주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한 것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십자가
날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 170,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5구절이 되니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팔 유다가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잡히시기 전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영광과 사랑, 이 두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에 관해서 3단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광의 시작은 내려오심입니다. 요한복음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내려오신 예수님, 즉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이 곧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충만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영광은 지금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이지 아버지와 아들 모두 동시에 주어지는 영광의 완성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광이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이 내려오심의 마지막에 이르르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을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라 생각한다면 마치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마련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발을 씻겨주는다는 것은 내려오심, 낮아지심의 모습의 실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더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 내려오심의 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하늘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하늘로 다시 돌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림으로 본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V 형차로 나타날 텐데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께서 낮아지심의 극치,
바로 V형에서 가장 아래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설이라고 할까요? 보통 위기가 기회다, 또한 마지막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새로운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곧 생명이고 낮아지심이 곧 높아지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은 바로 곧 들림, 곧 올라가심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땅에서 들린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워져 있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상태에서 당겨서 바로 세우는 것이죠. 지표에서 들릴 때, 땅에서 들릴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낮아지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온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봐라.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 말로 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죽으심으로, 즉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또한 그 사랑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건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두고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가 곧 영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광의 시작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었다면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상 아직 십자가 사건은 등장하진 않았지만 유다가 팔기 위해 나서는 장면에서부터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서 32절에 나오는 그는 인자로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다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영광이 충만한 아들을 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마지막 종착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한다는 건 그동안 교회가 일반적으로 계속해 얘기해왔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는 고통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감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오는 열매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본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단순히 죽는 것이 모든 것을 초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생명이고 떨어짐이 다시 들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설로 인해서 그 한 알의 밀이 가져오는 수많은 열매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절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십자가로 접근하게 만드는 건 수치와 모욕, 고통을 지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다시 들림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이 등장합니다. 먼저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 땅까지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실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광되게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십자가가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십자가는 이제 치욕이 아닌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이들의 무릎을 이 아들 앞에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마지막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며 특히 십자가에서 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들림이란 곧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에 관해 이 십자가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에 드러난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죄인인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영광의 절정이 되게 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들림으로 다시 오셨던 곳으로 돌아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자막을 한 번만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승천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들어올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이제는 옛 모습이 아닌 다시 죽었다 살아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참 묘하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빛이다라고 1장 서두에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빛의 반대인 어둠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룟 유다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식사 장소를 떠난 이 시기를 본문에서는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떠나 어둠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부분을 묘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둠의 세력,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가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부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새 백성과는 다른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면서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행적들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식사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떡을 떼어 줄 때 이 떡을 받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옆에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하시는 영광의 흔적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유의 의미보다 향유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중요했고 발 씻으면 종이나 하는 것이지 랍빈 스승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 권위자면 권위자답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반대적인 행동만 골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만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나의 판단,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또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한 사람의 인물을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이 태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착안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다시 높임을 받았지만 아담은 반대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정점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타락의 절정이었죠. 그 이후에는 끝없는 추락으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 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처럼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와 아담 두 인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어둠을 선택하며 밤으로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며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옛 아담을 넘어서 밤을 따라가는 유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빛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방금 유다와 또한 아담을 소개시켜드린 건 우리가 새 백성에 반대되는 옛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옛 백성에게는 옛 계명이 필요했겠지만 새 백성에게는 새 계명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의 내용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은 아주 오래전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의 이 내용들, 동일한 계명들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 특히 이웃 사랑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새 계명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분이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즉 새 계명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첫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정말 사랑해줘라 라는 의미지만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방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처음에는 계명을 위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 왔지만 결국 이 계명의 목적은 사라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해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이 사랑마저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준 사랑 그대로 돌려받고 싶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서 너에게 해줬으면 너도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나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만큼 만나주고 찾아가주고 선물도 해주고 관심을 보여줬으면 너도 사랑하고 너도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여전히 옛 백성의 습성에 머물러 내 몸에서 아웃풋한 만큼 인풋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귀 가운데 고맙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인사 한마디 없다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서 재버리고 맙니다. 옛 모습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혜자와 시혜자를 구분하여 우리는 항상 베푸는 사람 그리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 백성으로서 이 새 계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의로운 이들을 위해 달렸다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누구를 위해서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즉 원수를 위해서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에 이 세 계명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앞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세 계명 바로 뒤에는 예수님을 앞으로 배신할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배신과 배신 사이에 세 계명이 있습니다. 배신과 배신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였더라도, 배반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확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지금처럼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1년에 이런 특별한 세 기절만 기억할 뿐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런 보답을 요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셨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떡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마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며, 날마다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과 배반에 항상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것이 일상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 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으나 탕감받아 놓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사람을, 그 동료를 용서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들, 배신과 배반하는 이들, 절대로 구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들, 은혜로 원수를 갚는 이들, 그리고 지극히 작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은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내 방식대로 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영광은 십자가에 그대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방식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랑하며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목숨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예수의 제자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계명일까요?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킬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너무 부끄러워서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권하며 또한 외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랑에서 소외될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가려낼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넘어서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골라낼까요? 누구는 사랑받을 사람, 누구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고 골라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 되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일, 우리는 예수는 높인다 하고 또한 십자가는 묵상한다고 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그 의미는 우리는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영광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하지 말고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아들 되심을 나타냄으로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새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 일컬으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영광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기서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들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의 그 초청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의 길 또한 사랑의 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기억하시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말 가장 변질된 또 퇴색된 왜곡된 타락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일상 속에 또 흔히 사용하는 이 사랑은 얼마나 뒤틀려 있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랑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또 이기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이란 예수님의 그 명령 앞뒤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또 배반할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영광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우리를 바라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 주님 사랑을 배우며 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또 내게 적용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 주여, 사랑을 위해서 내려온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영광인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랑을 명령하시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핵심적인 정의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것일까? 주님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서로 사랑함, 아버지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부족하다. 정말 서로 사랑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의 표지,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만이 사람을 빛나게 하고 영광의 얼굴을 갚게 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답다고 말하고, 성도답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함입니다. 다시 한번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로 껍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참 사랑의 부족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넓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줌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심령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구역교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아버지 정말 사랑의 느낌이 사랑의 참 체험이 우리 서울 영동교회 속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요,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의 진정한 표지요, 사랑하는 것만이 주님에 따르는 제자의 참된 표시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제 속에 사랑이 없었고, 아버지 우리 속에 사랑이 부족했고, 우리 속에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부족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연약한 것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의 모습,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낮아짐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 교회 안에 수없는 분열을 주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란 이름으로 덕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든 병폐를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사랑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진리란 이름으로 또 타인을 정죄하기를 너무나 잘하고 또 수없는 교파로 분열되어 있고 또 나누고 다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사랑으로 거듭나도록 또 이 한국 사회에 메말라버린 사랑이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정의가 사랑의 사회적 표현인데 정말 이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 사라져버린 이런 메말라버린 이 세상 속에 사랑과 공의가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이 사회 속 한국교회와 이 메말라버린 이 한국 땅,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간구드리오니 주의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 참 정죄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하나님, 타인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허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정말 정죄하기에 바쁘고 판단하기에 바쁜 이런 아버지여 사랑 없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사랑이 없는 메말라버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님의 사랑 먼저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 저 목사된 저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도록 아버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십자가를 주님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주님 기도드리니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부족한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연약한 은혜홀 많은 죄인임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참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의 사랑의 영이 임하도록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원받음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부원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정말 거듭나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림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함,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삼일한 사랑을 통해 서로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 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 간절히 아뢰고 간구드리오니 주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해버린 이런 어려운 아버지 메말라버린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새롭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주님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모습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상대를 향해서 정말 부드럽고 품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해주고 정말 나에게 찾아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아버지 권유를 하거나 주님 낙닥하거나 진말을 하거나 이런 태도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세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을 주님 채워주시고 하늘의 사랑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충만하도록 사랑으로 넘치도록
사랑의 누님 사람으로 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응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 예수 오늘 주 예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진리가 충만